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후손들과 교회와 나라 민족의 영적 자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대림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알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또한 그분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 빠져서 거짓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 오느냐에 관하여 믿지를 못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처럼, 지금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 말씀이 없어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심판하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에 관한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오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이단이 어떤 써먹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노른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측면에 있어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하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들이 되었느냐에 관하여. 그런데 다시 오실 그분에 관하여는 잘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단의 대부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종말론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이단이 많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셨다 또는 언제 재림할 거다라는 이런 어떤 그 재림 예수에 관한 이런 부분으로 이단이 많은 거죠. 여호와 증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 또 안식일 교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발이 되었죠. 그래서 이 종말론에 관한 이단들인데요, 오늘날에는 지금 살아있는 존재 이만희가 재림 예수고, 그리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재림 예수요 보혜사 성령과 관련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또 속입니다. 결국에 그래서요, 이단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호려가는가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서도 은밀하게 모르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모른다, 내가 가르쳐주마, 이렇게 해서 빠지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단이 발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봅니다. 안 가르치거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몇 번 얘기를 하면 그냥 홍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종말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신앙이 약한 거예요. 종말론이 약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안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 관하여, 지금은 성령님에 관하여 알아야 된다. 어머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론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구원파라는 이단, 오늘날의 극단적 칼빈주의 같은 완전한 예정에 의해서 개인 구원이 작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엄청난 이러한 잘못된 이론들이 결국에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진리를 놓쳐버리고 마는 엉뚱한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되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만 배울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는 하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 것이죠. 마지막 때 주님은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혹을 조심하라. 뭐래요? 미혹을, 속임수를 조심하라. 두 번째는 고난을 견뎌내라. 이 고난의 문제와 미혹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24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재림 예수라 말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또 넘어가 봐요. 23절로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여기에 저기에 있다고 왜 믿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일 거 아니라 재림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만나고 하늘로 쳐다봐서 하늘로 가는 거지. 이 여기에 과천에 있다, 동탄에 있다, 어디 골방에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가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하늘로부터 쫓아서 오는 거니까 하늘에서 재림 예수를 만나는 거지. 예? 이만희를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저 피지섬의 신옥주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이런 거 계속 넘어갑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가 그리스도, 재림 예수라, 보혜사 성령이라, 또는 보혜사 성령을 진리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두 감람나무라. 박대선님, 문선명이는 막 그런 쪽이죠.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그리스도, 이건 바로 안상홍이나 이만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는 거예요. 자, 2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절대 믿지 말라. 절대 믿지 말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네? 주님은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조차 이 땅에 오신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래서 공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이지 이 땅에 이미 와 있다는 것은 전부 가짜다 이 말. 전부 가짜. 아시겠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만 몰라,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은밀하게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기에 은밀을 써.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은밀성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개적이다, 우주적이다, 동시적이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개적이에요. 공개적. 누구만 아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만 아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그때는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시는 사람이 이만인데 천국에 들어간 성도가 왔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군 천사장의 나팔소리, 호령소리와 더불어서 그때는 영적 세계가 눈이 열리는 겁니다. 천사들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간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때는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은 영계가 구별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안 보입니다. 귀신들이 안 보여요. 지금은 보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특별히 열어줄 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으니까
성경 하나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이 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가 함께 왔느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공개적으로 온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게 어린아이로 오는데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공개되어 버리면 사탄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어릴 때 싹을 잘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춘 거예요. 일부러 감춘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분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350가지 이상의 예언을 성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는 은밀하게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120만 명이 유월절을 지키러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이 다 와서 120만 명이 그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 것을 다 봤다고 말이에요. 다. 로마 군병도 알고 유대인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왜? 우리 주님의 죽음은 은밀하게 죽음이 아니에요. 은밀하게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어쩌면 은밀하게 왔어요. 재림은 공개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자, 요한계시록 1장을 열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은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온다는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이단에 빠지잖아요. 이단은 대부분 종말론에 관련된 이단입니다.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이나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전부 다 그런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란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불러. 그를 찌른 자는 로마 군병인데 죽었던 자들도 이때 부활합니다. 심판받기 위하여. 그래서 죽은 자들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래. 왜? 예수님이 재림할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무슨 아들이야? 그러고 콧방귀 팡팡 끼던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한 걸 보고 이미 죽어있던 사람들도 부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본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지. 신천지 20만 명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20만 명 사람만 보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세계 인구가 얼만데 지네들만 보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알았어도 금방 아는 거예요. 재림할 때 성도들과 함께 왔습니까? 이거 한마디만 물어봐도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은밀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속이느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오도록 합시다. 오늘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아주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이단 분별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43절로 44절입니다. 43절로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에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둑같이 온다. 이것을 도둑이 올 때는 너희 집에 몇 시에 훔치러 가겠다고 얘기하고 오느냐? 다미성교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다미성 1992년 한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만 안다. 아는 사람만. 그런데 왜 아는 사람만 아느냐? 도둑이 오는데 도둑은 첫째, 내가 몇 시 몇 분에 너희 집에 도둑질 하러 들어간다고 공개하고 온 거 봤느냐? 도둑은 공개하지 않는다. 둘째, 이 두 말에 딱 속아요. 이 지금 두 말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 두 가지로 속인 거예요. 언제 온다고 얘기하느냐? 아무도 모르게 온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은밀하게 온다. 두 번째, 이 도둑이 와서 이 좋은 보물을 훔쳐가는 것이지 이 값도 안 되는 이런 거 훔쳐가지 않는다. 믿음이 좋은 너희들만 데려간다. 너희들만 공중으로 휴거시켜서 데려간다. 이 말에 속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도 도둑처럼 온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부활 승천하셔서 그때 하신 얘기도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6장을 볼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합시다.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한 가지만 알아도 돼요. 공개적으로 온다, 이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네. 자, 16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한지 들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도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을 열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387쪽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사도 바울도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도둑같이 온다는 의미가 은밀하게 오는 것이고 보물을 훔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미성교회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는 그런 속임수로 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둑같이 온다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려줬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2절인데요. 1절부터 봅니다. 4절까지 읽어보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의 의미가 나와요.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은밀하게 오는 거냐, 보물을 훔치러 오는 거냐, 어떤 의미냐 정확히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예기치 않게 온다, 갑자기 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돌발성의 문제지 은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데 갑자기 임신한 여사에게 해산의 어떤 것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어떤 임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돌발성에 관한 이야기지 은밀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확히 말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그래서 언제 갑자기 와서 너희가 책망받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은밀성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속였어요. 그래서 우리만 안다. 과천에 왔다, 부산에 왔다, 어디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거 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 산자와 죽은 자와 천사가 같이 만나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까지 같이 오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전 우주적이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어떤 데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시간에 공개적으로, 우주적으로, 동시적으로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는 거지 몇몇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공개적인 죽음이었듯이 그것은 유대 나라에 있었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전 우주의 공개적입니다. 전 우주에 떠들썩하게 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절.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라, 그 말이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부활이 그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만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활이 일어났습니까? 안상웅이가 태어날 때 무슨 죽은 자가 부활이 일어났습니까? 계속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어디서 주를 영접한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만희가 오던 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 말이에요. 자, 대사로서 1장 10절입니다. 대사로전서 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고 공중에 올라가서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여러분 집에 온다면 여러분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오실 분을 마중 나갑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그분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요. 마중 나가야 돼요. 마중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중으로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그분을 마중 나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는 못 올라가니까 부활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이. 아시겠죠?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재림 전에 개인적으로 죽어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고, 그날 우주적으로 동시에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체를 입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 하는데, 이 둘째 부활이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이라 그 말이에요. 안상홍이가 오는 날이 부활체를 입었습니까? 공개적인 재림, 우주적인 재림, 전 세계가 동시에 그 날짜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늘 얘기를 할게요. 이것은 정확히 얘기를 할 텐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전 우주적으로 날짜를 정할 수 없어요. 왜? 그 날짜가 미국은 하루 더 늦어지고 저쪽 영국은 하루 더 빠르잖아요. 동시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시되는 게 아니라 날짜가 틀리잖아요. 그럼 날짜를 말할 수 없다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자, 우리가 동시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세계 족속이 다 그날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몇몇 사람 20만 명만 바라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단이 다 속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공개적인 오심이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악의 세력들을 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멸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읽었던 본문으로 나갑니다. 이제 마치죠. 24장 27절에서 28절,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 갑자기, 인자의 파루시아 오심,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28절입니다.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건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왕들과 백성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들을 죽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재림하시는 예수 입에 나오는 말씀의 칼로 그들을 단번에 한 방으로 끝내버려요. 12영대대는 그것을 하루방에 끝낼 수 있듯이 끝내버릴 때, 그때에 독수리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것이 독수리의 시체, 독수리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죠. 요한계시록 19장. 그러니까 그날은 세상 모든 것이 종결되는 날이에요. 예수 재림의 날은.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날이에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날이에요. 아시겠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 은밀한 골방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19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7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너희들 시체가 많이 있을 거니까 큰 잔치에 모여 독수리들아 뜯어먹어라 그러는 거죠. 왕의 살들과 장군의 살들과 장사들의 살들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과
탄 자들의 살과 자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것을 뜯어먹으라는 거죠.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그 말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타고 그의 모든 군대 천사들과 하나님의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과 더불어 전쟁 아마게돈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있는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짐승과 거짓 선자는 사탄 마귀의 두 번째 세 번째 서열 천사들입니다. 대신하는 천사들이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칼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인류가 멸망받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멸망받았어요? 1918년에 그 안상홍이가 태어났는데 그날 멸망을 받았어요?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개적인 재림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부한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실을 믿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증거를 남겨놨는데 하나님의 전능자가 이 땅에 왔다 갔는데 그냥 왔다 갔겠냐 그 말이죠. 못 알아보게 갔다 가겠냐 그 말이죠. 모든 것을 알도록 다 해놓고 이 미래에 되어질까지 다 얘기해놨는데 그렇게 얘기했어도 한 번도 듣지 않냐고. 그놈의 유튜브를 그렇게 봤어도 진리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않냐고. 한 번 들으는 이는 썩을 놈아 니플이나 달아놓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날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재림이다? 공개적 재림이요, 우주적인 재림이요, 동시적인 재림이다. 할렐루야. 이것만 알았어도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그냥 탁 나가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도 알아야 이제 정확히 하겠지만 이것만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 특성만 알아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텐데 오늘 얼마나 많은 몰몬교니 뭐 다 그렇잖아요. 안식교니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어떤 일들을 예언했다가 안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재림이 아니라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이거 조금 더 들어가면요 누구든지 다 보는 거예요. 그것을 가시적 재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보기 때문에 천상적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갈 수 있지만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공개적인, 우주적인, 동시적인 재림이다. 이 세 가지만 딱 오늘 명심한다면 우리는 재림 예수가 어디 있다, 보혜사 성령이 어디 왔다, 이 말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은 몰라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주일에 충성하는, 그래서 하늘에 들어갔을 때 받을 상급을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 말씀 재림에 관한 것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들어봤다면